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갖고,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가지고 시대의 양심이요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서로 분열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큰 재앙과 재난을 허락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재앙이 생기는 거죠. 재난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갖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은 거기에 죽은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슬픔 앞에 모두 다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너무도 물질 만능주의, 경제의 논리만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사회의 핵심이요 국가의 핵심이요, 교회에서도 그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말하지 영적으로 제대로 돼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회개하면서 합니까? 돈벌이에만 신경 쓰고, 이게 국가적인 풍조가 다 똑같이 됐어요. 사회 곳곳에 생명 경시 풍조가 생기고, 그리고 엉터리들이 운영되는 이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생명 존중과 안전 대책이 안 되는 것이, 돈벌이에만, 경제적인 논리만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해놓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40절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해 봐야 된다. 오늘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고 마음과 손을 다 여호와 앞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행위를 조사해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어요. 43절, 진노로 자신을 가르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한 시간 내에 얼마든지 기회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48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도다. 울며 또 울며 울며 또 울며 한국교회가 등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모두 자성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애도하며 위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한 배에 탄 한 민족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아파야 합니다. 단순한 감상적인 눈물이 아닌 신앙적인 애도요, 영적인 슬픔으로 승화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중요한 큰 사건이 생기면 이것을 집합적 인격체로 신앙화했어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corporate personality. 이것이 하나의 역사를 초월하고 시대,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서 여러 세대가 하나가 되고 한 역사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요. 그 출애굽한 것, 그 출애굽 역사는 바로 저들의 역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저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된 아이슈비츠 수용소의 그 사건을 지금도 저들은 자기들 것이라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라, 또 우리나라의 유교를 상기하자. 다시는 유교와 같은 비극이 생겨나지 않도록, 미국에서는 다시는 진주만과 같은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집단적 한 인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신학 사상으로 발전시켰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공동체 신앙, 그리스도 몸의 연합, 이런 공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사건이 그냥 이제 33일 됐는데 이제 그저 이렇게 몇 주 지나서 망각하는 일시 감정으로, 그런 아픔으로 그치지 말고 신앙적 비탄으로, 민족적 신앙의 아픔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제사장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위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피눈물 나는 상처와 고난을 기억하고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이런 사건을 보면요, 얼마나 온갖 부정, 부패, 비리로 얼룩진 사행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사회는 반드시 개조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사회 구조를 위해서 의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구원파 이단들, 구원파는요, 구원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세월호 배 안에는 실제로 구원파 신도들이 없거든요. 그래, 구원파만 구원받을 가치가 있고, 구원파가 아닌 자들은, 구원파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느냐는 말은 이런 발상으로 생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 이런 사교 집단들이 회개하는 기회가 이번 기회에 대할 줄 믿습니다. 한동안은 신천지가 난리를 피우더니만 이번에 이제 구원파가 이렇게 사교 집단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한국은 새로운 희망의 초석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울고
그리고 애도하며 분노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슬픔에 머무르지 말고 아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눈물을 닦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첫 새벽의 위대한 발걸음을 돋는 기회가 되는 하나의 미랄 사건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생명 존엄의 정신과 교육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도, 그래서 목회자 주일도 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습이요, 60%가 사역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길 축원합니다. 오전에만 달랑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후 예배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밤 예배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업가들은 새벽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받아야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죠.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서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무사한 일주의를 쇄신하고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며 부정부패 연결 고리를 이제 완전히 끊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생명의 귀중성과 영적인 가치를 바로 세워서 살아야 돼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의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내 생명이 지금 좀 먹고 내 생명이 병들고 있다. 이걸 서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장서서 정부와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조찬 기도회, 경기도 지도자를 위한 기도회, 왜 그런 것을 합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이 나라와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합심해서 기도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가르치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희생된 학생들의 헌신이, 희생이, 큰 눈물이 정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귀한 중보기도가 우리 모두에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능히 구조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 침몰해가는 배 위에는 헬기가 계속 날르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1시간 내로 기회가 되건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 사회 전반에 준엄한 메시지와 뼈아픈 경종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린 생명들의 고귀한 희생 앞에 우리는 쓰라린 채찍과 경종을 받고 다시 새롭게 이 사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신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서 계몽해주고 계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상처와 아픔이 슬퍼 보이지만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좋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 유족들, 한 학생에 5명씩 붙어 있습니다. 아픔이 한 학생의 희생에 최소한도 5명씩이 붙어 있어요.
안산시 전부는 다 소상집입니다. 절망에 빠진 일에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고든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와 같은 큰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40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조사하면,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이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 마시지 않고서는 3일 동안 물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숨 쉬지 않고 8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희망을 품은 사람과 절망을 품은 사람, 천지의 차이가 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빈손이지만은 그 가슴 속에 희망이 있으면 가능성이 생기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단테라는 사람은 지옥문 앞에는 뭐라고 써있냐? 지옥문 앞에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은 어떤 곳이냐? 희망을 다 버린 사람이 지옥 생활이에요. 천국은 뭡니까? 희망으로 차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나라, 희망을 잃어버린 민족, 그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부천에서 부흥집회 중에 뽀빠이 이상용 씨를 만났어요. 자, 저분이요, 아침 7시에 저하고 만났는데 내가 먼저 뽀빠이 이상용?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나 영락교 고홍식 목사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왔냐? 여러분, 아침 7시에 그 목욕탕에 온 거예요. 새벽기도 저는 드리고 피곤한 몸을 잠깐 목욕탕 갔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저녁 자기 발표가 있는데 오늘 저녁 발표를 위해서 지금 아침에 여기 부천에 왔다가 그 현장에 발표하는 무대에 가서 보고 다 한 다음에 이따 저녁에 다시 온다. 전 놀랬어요. 야, 우리가 집회를 한다면 저렇게 저녁 집회부터 있는 아침에 가서 다 현장을 다 보고 그러고 할까? 이분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잠깐 얘기하는 중에서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배에서 아버지를 찾으러 백두산까지 갔다가 아버지 만나지 못해서 부여에 와서 자기를 낳는데 병덩어리, 거품덩어리, 그리고 이걸 낳다가는 내가 앞으로 내 일생 근심거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 난 아기를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자기가 그거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니까 평생 동안은 애비도 못 찾은 애기인데, 근데 이모가 몰래 그것을 파갖고 손으로 쌌어요. 뒷산에 갔다가 있었어. 이 아이가 살아나서 엿새 동안 숨만 깔딱깔딱 쓰고 누워있는 거예요. 8살까지 온갖 병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13살이 돼서 아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 아령만 했어요. 18살 때 대전고등학교 미스터 뽀빠 이상용
대전고등학교, 그 다음에는 1966년도 고려대학교, 미스터 고려대학교, 그리고 그때부터 탱크 부대에 가서 한 다음에 22살 때까지 온갖 예판원 안 한 거 없이 수많은 예판원 했다가 28살에 TV에 처음으로 뽀빠이 이상용 나왔어. 자기는 희망, 그것 때문에 사는 삶이 덤으로 산다고 자랑하더라고. 짧은 시간 동안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술술 풀어나가는데 희망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합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호모는 인간이요, 에스페란스는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희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눈 덮인 알프스산을 군대들을 이끌고 넘어가는데 긴 장정에 이 군인들이요, 지칠 대로 지치고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나폴레옹이 병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조금만 더 행진하면, 조금만 더 넘어가면 아테네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는 술과 고기가,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힘써서 조금만 더 가자고, 신바람 나는 행진을 조금만 더 하자고 할 때 병사들이 와 하면서 단숨에 알프스산을 넘어갔어요. 희망의 선포. 여러분, 강단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건 뭡니까?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희망을 갖기만 하면 어떤 일도 능히 할 줄 믿습니다. 희망은 생명을 이끄는 빛입니다. 산자의 특징이 희망이에요. 희망이기 때문에 약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절망이에요. 절망을 가진 사람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활기가 있는가 없는가 측정하는 단어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미래의 희망이 얼마나 있는가를 가지고 그 나라의 앞날을 보는 것이에요. 절망의 요소가 10%가 될 때에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요소가 30%를 차지하면 불안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성도들, 가정들, 이 나라 사회, 국가가 되시길 원합니다. (1908년도) 독일의 한 청년이 너무 배고프고 너무 외로워서 자살하려고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떨어지면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 다시 들어와서 자기 혁띠를 빼갖고 혁띠로 목을 걸고 목욕탕에서 천장에다 목욕줄에다가 매갖고 의자를 밟고 올라갔다가 의자를 발로 탁 치면서 뚝 떨어졌는데 하도 못 살고 하도 가난한 이 청년, 허리끈이 뚝 떨어져갖고 끊어지는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아났어. 허리끈이 끊어지니까 나는 살아야 하는가 보다. 그래서 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피아노 치는 것인데 열심히 피아노 쳐갖고 쇼팽의 음악학교에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요셉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넬슨 제독은 1770년 르쿠시마 전쟁에서 오른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1789년 젠트 빈센트 전에서 오른쪽 팔을 잊어버렸어요.
한 눈을 잃고 한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1805년 트라팔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군대에 대결해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하는데 그만 총탄을 맞습니다. 자기는 쓰러졌어요. 옆에 있는 병사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느 편이 이기고 있느냐? 마지막 외치며 우리 편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주님, 이 한 생명 마지막까지 직분을 다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지휘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휘자는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